오늘도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앞으로 장차 베풀어 주실 모든 주께 속한 은총을 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며 또한 그것을 소망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혹고난에 처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뤄가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 안에 살며 또한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많은 이들 앞에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가족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에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들이 되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여지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지내거나 또 외로이 지내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더욱더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 한 가족된 우리 대한 가족들을 통하여서 함께 주 안에 한 몸됨으로 한 형제 자매됨으로 이 기간 가운데서 더욱더 서로 살아 위로하며 사랑으로 연합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알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입니다.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그 성자께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앞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실 때에는 어떠했는가, 그 내용을 다시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 생략된 이 여러 사역들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갈릴리에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한 가야 할 곳을 가시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자께서 성령님과 함께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협력과 그 연합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의 그 힘을, 도우심을 힘입고 또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주로 사역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반응이 어땠는가 보면 아주 좋았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사역지에서 어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어디로 이제 이어서 가셨습니까? 16절에 있는 대로 나사렛에 가십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동네인 것입니다.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족이 누군지, 어린 시절이 어떠했고, 그의 우리로 말하자면 이 사춘기 시절이 어떠했고, 그러한 예수님의 이 성장의 배경을 사람들이 잘 아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무엇을 하십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특별히 어디를 읽으시는가, 이제 보니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18절, 19절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읽어주고 계십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눈먼 자가 그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다시 회복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선포되는가 하면 19절에 있는 대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원래 자유로웠던 자가 원래는 자유가 있었는데 가난으로 인하여 그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다른 집에 노예로 종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자유로웠던 자가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었다 한다면 이제 전쟁이 그치고 회복의 날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포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해야 할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그들에게 딱 명하시면 그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예언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한 회복과 자유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회복과 자유와 치유와 승리와 그 영광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기대하는 그림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경제적인 자유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육신의 치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서 그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요,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이며 참 생명의 회복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분명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다들 주목하여 집중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읽으시던 책을 덮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 예언이 오늘 너희가 듣는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구원하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앞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혹시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했을 때 아니라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시기를 내가 왔으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본문 말씀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반응이 바로 저 사람, 저 예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야고보고 요셉이 그 형제들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 누이들도 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비난하는 말입니다. 의사에게, 지금 고치러 온 의사에게 남 고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고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말이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시면, 또 계속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기적 베풀고 했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너가 기적을 베풀고 했다 하는데 여기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아라 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듯이 믿음 없이 반응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무시하고 배척하는 반응을 보며 심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고 두 번째는 엘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 중에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일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일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출신이 이스라엘이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미 무언가를 기대하고 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선지자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은혜를 입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출신을 물어나고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결국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들이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안타까운 불신의 상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엇이든 잘 모르면, 그래서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들과 나름의 경험들이 오히려 창조를 의심하게 하고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 하고 동정녀 탄생을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려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것이 마치 허황된 신화이거나 전설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지식이나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을 겸손히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과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갇힌 자가 풀려날 것이요, 가난한 자가 부요함을 얻게 될 것이며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며 정죄함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더 이상 이 땅의 권세 아래 굴복할 필요가 없는 참된 자유를 얻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의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으시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 우리 가운데 쌓여가는 지식들과 더해져가는 경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또한 우리를 주님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는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주님 믿음으로 살며 이미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또한 장차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병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난민학교 찬양대회가 매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하는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신학생들이 어려움 중에도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 중에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청년들이 있다 합니다. 그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병국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모든 사역지의 또 상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